거기에 대한 그 감사의 의미로 수장절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데 추수감사절의 예배는 어떻게 해요? 영국이 거기에서 그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 믿음의 그 발상지에서 어떻게 해요? 좀 변하는 거예요. 자꾸 그 신앙이 변질되고 변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메이플라이어 타고 배를 타고 그 아메리카 그 신대륙을 향해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는 동안 태풍과 요즘같이 카페리온이 뭐 좋은 배가 아니어서 어떻게 해요? 선크루즈니 뭐 이런 게 아니어서 가다가 아니면 거기에 정착하다가 100 몇 명이 죽었어요. 거기 가는 동안 몇 개월 동안 거꾸로 이렇게 그 수십만 킬로를 어떻게 해요? 운행에 가면서 먹을 것 없지 또 도착해서도 정착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100 몇 명이 죽어서 그리고 거기서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농사를 져서 먹어야 되잖아. 배에서 너무나 오래 있어서. 그래서 많은 거덕을 그 가축이든 뭐든 막 어떻게든 키우고 농사 지은 건 천 열매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칠면조도 드리고 막 이렇게 먹을 거야 되잖아. 좀 안 좋은 역사긴 한데 그 인디언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막 빼앗기도 했어 땅을.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걸어드린 거 감사하고 감사절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거를 정말 정한 거예요. 나라에서 감사하는 민족으로 키우고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전체가 다 온 나라가 다 하나님을 감사할 때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거 알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공휴일로 국가 공휴일로 지킨 건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통해서 와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킵니다.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 링컨은 얼마나 그 남북 전쟁이 보다 힘들었잖아요.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하는가 가져오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아브라함 링컨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이 백성들로 이걸 지키게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부터 이 유래가 이렇게 있어서 추수감사절까지 왔는데 저는 이사야 33장 20절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쉬운 성을 보라 그랬어요. 절기가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왜 이거를 지켜야 되냐? 이스라엘의 유래가 아니냐? 우리나라하고 상관이 없지 않냐? 우리는 뭐 명절이 또 있긴 한데 왜 지키냐 그런데 내 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이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축복하신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감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감사주의 절기 지키는 것이 온 백성들이 다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는 거예요. 시편 100편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나가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창조주이심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 목자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그 양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은 어떻게 해요? 뭐 매주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매주마다 감사한금을 드려요. 왜냐? 한 주 동안은 또 감사한 거예요. 하루하루 감사하고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쁘게 또 봐주신 줄 믿습니다. 창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또 먹을 것, 입을 것, 또 모든 것으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부터 창조된 것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고 그걸 의지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책임져 주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그의 백성이라는 걸 우리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목자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표현은 찬양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셔. 또 어떻게 해요? 예물도 있어요. 또 너무 기뻐 받으셔. 또 입술도 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걸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의 감사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것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저번주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하늘에 계시고, 또 감사하는 심령 속에 계시다. 그게 천국이잖아. 우리 심령 속에 감사하는 우리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를 내버려 뒀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버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시편 오늘 그의 궁정에 들어갈 때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다 그랬어요. 4절 보면 감사는 신앙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 그 문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주님과 함께하는 장소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예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든 내가 주님한테 올 때는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온 것을 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했죠. 내적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고 또 우리에게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그랬어요. 감사는 영적 성숙을 말해요. 영적 성장,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 했어요. 그럴 때 저번에는 감사함으로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랬어요. 이번 이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감사와 찬양과 또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체험하는 거예요.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구부리고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세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임재 속에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뻣뻣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래서 신앙의 필수 요소가 감사라는 거예요. 더 가까워진다 그랬어요. 그 마르틴 루터는 고난 중에도 감사로 두려움을 극복했다 그래요.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함이 넘쳐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그럴 때 그 감사를 하는 것을 보고 그를 어떻게 해요? 영적 성숙을 시킨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하나님을 다 보고 계세요. 다 체크하고 다 해요. 너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찾을 수 있겠냐?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냐? 엄마 불평하지 않겠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7대 명절이 있다고 해서 6월절 오늘 성찬식을 할 건데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우리가 죄악과 영원한 죽음 속에 해방된 그때를 우리는 기념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이 있을 때 그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죽여서 그 피를 바른 그 집에만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6월절을 지킨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피에 적셔질 때 구원함이 있고 죄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의 강에서 넘어온 거예요. 어떻게 이미 넘어왔어요. 말씀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도 그 옆에 다 앉힌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무교절은 절기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를 하는데 무교절은 6월절 다음부터 7일간 지키는 거야.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은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무덤에 있는 그 때를 상징하거든요. 3일간을 상징하는데
십자가의 무덤 속에 이 인생을 우리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으면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보혈로 적셔졌는데 아직도 살아있다. 양이 죽어야 피를 흘리잖아요. 그걸 적셔야 되는데 아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셔지지 않을 때는 우리를 이 무교절의 시간을 지나게 해요. 그걸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속죄와 정결을 상징하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15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거룩과 정결과 그렇습니다. 교만, 부풀린 거, 뻥튀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은 다 없애길 바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죄악된 생각이나 마음까지도 없게 예수님의 무덤 속에 있었던 것으로 완전히 우리도 무덤 속에 하나님의 인생을 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든 거예요.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우리도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죽었어. 우린 다 죽었어요. 세상으로 사는 우리는 다 죽었고 주님으로 함께 거듭난 삶을 사는 거예요. 천이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자들만 부활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한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도록 우리를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77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해요. 오늘 장막절 오늘하고 똑같습니다. 초실절로 7주 되는 날 말씀을 받은 날 그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 강림주일로 지켜요. 사실은 성령 받은 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자유를 받은 백성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가 말씀으로 사는 자가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2장 1절에 성령의 임함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감사함으로 율법을 받은 거하고 이것을 수학으로 율법 받았는데 이들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님 앞에 수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해를 알리고 회개를 준비하는 날이 나팔절이 울리는 거예요. 나팔절. 나팔이 불린 다음에 속죄절이 있습니다. 속죄일이. 나팔이 어떻게 해요? 뿌 부를 때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회개하라. 그 하반기 때 이런 절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팔을 불고 성도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가 나팔이 될 수 있어요. 이 나팔이 돼서 여러분들이 심령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로 정말 나팔절로 이렇게 소리를 알립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 그리고 새해를 준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는데 레위기서 23장 2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성도를 부르는 소리야. 우리 성도를 부르는 소리라는 거야. 그리고 속죄일은 용키푸르라고 그래요. 온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금식하면서 죄사함을 구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은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전 백성의 죄를 들고 가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나 이 모든 것이 여기는 속죄일인데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잔치를 하고 끝나고 이렇게 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 있어. 오늘의 초막절, 장막절, 수막절, 수코트인데 광야에 나그네에 있을 때 40년간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뜨거운 햇살에 일주일도 힘들잖아. 그렇죠? 뜨거운 햇살. 그러나 40년 동안에 그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살려주시고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그네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 장막절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이 다 나그네 생활이에요. 누구는 70년, 누구는 80년, 100년, 요즘은 오래 사니까.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사는가? 이 수장절, 장막절을 준비하면서 사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조금 있으면 추운 겨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는가? 수학의 근데 그 백성을 초막 속에서 이끄셔서 임시 거처를 지니면서 매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동을 했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이동하고 그 레인 두고 이 모든 제사 지내고 뭐 하는 걸 다 움직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날마다 제사 지내고 피 뿌리고 하는 것도 힘들고 또 다 먹고 살던 거 우리 참 이사 많이 했는데 어제 얘기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많이 산 게 8년이고 거의 진짜 몇 년. 제 청년 때도 이사를 많이 했는데 결혼하고도 이사를 엄청 많이 갔네요. 근데 뭐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짐 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좀 살만하면 옮겨야 되고 살만하면 옮겨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넓은 집으로 가면 더 좋고 뭐하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땅은 장막이라는 거예요. 장막. 텐트 생활이에요. 텐트 생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들 보따리 그렇게 많이 싸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미국 찬양 선교를 다니는데 어떤 때는 하루에 보따리를 싸야 되고 어떤 때는 3박 4일, 어떤 때는 이틀, 어떤 때는 제일 오래 있을 때 5일이었어요. 그 전체 먹고 살고 다 풀었다가 또 40명의 인원이 다 짐 싸가지고 옮긴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 짐 싸는 게 40명도 이렇게 힘든데 몇천 명이에요? 6만 5천 명. 이 인구가 옮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들은 진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천국잔치를 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그 장막 생활도 힘든데 이 땅이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이사할지 모르겠지만 장막 생활이라는 거예요. 장막 생활. 이 땅은 장막 생활. 임시 거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별을 보면서 말했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쯤 저 하겠나? 언제쯤 텐트에서 벗어난 집을 짓고 살겠나? 이 땅에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좋은 집 다 텐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 흔들면 다 무너져요. 아무리 몇 층, 50층, 아무리 좋은 거처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장막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노숙자예요. 무슨 자? 노숙자.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는 노숙자다. 하나님 언제 부르면 언제 정리하기 바빠. 다 정리하고 가야 돼요.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들은 광야를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수확의 기쁨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끝났어.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른 교회 어떻게 예배 드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거해야 될 장막이 있다는 거. 영원한 처소. 하나님이 그 집을 예배해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 집을 지어 놓는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왜 가셨어요? 먼저 그 집을 지러 간다고 그랬잖아. 그 거할 처소는 우리 육신의 장막을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린도전서 나오잖아.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이에요. 수장절은 뭐냐?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그 거둬들인 것을 오래도록 먹고 오래도록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알곡이 돼야 돼. 알곡 성도.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거둬들이는 성도가 돼야 돼. 여기서 몇 가지 가져왔는데 못나거나 못생기거나 먹을 수 없는 건 다 버리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 때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안 믿어. 다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진 자는 이렇게 그 주님 품 안에 어떻게 여기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들 이 땅에 베푸시고 한 해 동안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거보다도 원초적 감사. 그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해결해 주신 거야. 자범죄, 고범죄, 이걸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 누가 이걸 해 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많은 절기들 왜 지켜야 되냐, 그러하지 말고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우리 절기를 지키는 쉬운 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전한 초소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않을 것이다.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이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 땅에 영원한 축복이 없어요. 이 땅은 다 흔들려. 아무리 잘 지은 건물도 100년도 못 가요. 다 흔들어져요. 그죠? 우리 인생도 100살을 못 살아요. 다 흔들려요. 어떻게? 나무도 1000년 산다고 하지만 그들은 생명이 없어요. 영원하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원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한 해 한 해 감사지만, 하루하루 감사지만 여기에서 다 알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 축제를 날마다 드려야 돼요. 생활 속에서 감사, 주일마다 감사, 오게 하시는 감사, 이렇게 주님 만나고 아름다운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면 감사로, 찬양으로, 몸과 마음으로, 입술로 늘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에요. 초막절이고 영원한 처소, 영원한 장막을 우리가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 동행하시고 그 수확도 먹을 것을 주는 것, 일주일만 못 먹어도 어떻게 해요? 빼빼 바르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어떤 분들 보면 위암 걸리고 뭐 안 걸리고 하는 보면 어떻게 해요? 전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빼빼하고 먹을 줄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걸어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을 감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초막절에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성도 영적 추수인데 어떻게? 우리도 영적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유대인의 명절 의미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말해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해방시켜준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늘 감사하며 지내는가? 또 시편 107편 1절에 있어요. 속량을 받은 자들은 그를 감사하라. 그의 8절에는 그의 인자하신 그의 인생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입술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흉악과 살인과 음행과 점술, 우상숭배, 거짓말, 이 모든 것들에 거짓말이나 이 모든 행동에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은혜와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까먹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의 열매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죄로 연결된다고 했어요. 저번 주에 죄로 연결된다. 그래서 작은 것 주신 것에서 감사, 큰 것 주신 건 또 감사.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겨낼 만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피에 온전히 이 시간, 오늘 성찬식 할 텐데 이건 예표라고 그랬어요. 그림자고 예표. 나를 적셔주세요. 머리끝부터 발끝 나를 보혈로 덮어주세요. 저는 항상 기도해요. 이 성전에 보혈로 덮어주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또한 성령의 불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을 태우고 죄를 태우고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모두가 되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감사 주일에 대해서는 저번에 많이 설교를 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에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사랑을, 또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받아들인 사람은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세상 먹을 것, 마음, 어떤 문제, 어떤 거에 내가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늘 감사하는
그리고 또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매로 어떠한 기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없는 곳에는 사단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를 원망과 불평이 있는 자는, 그러나 감사는 고통 속에서 꽃을 피우고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는 그 노래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했습니다. 풍요롭고 복을 받을 때만 감사할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할 주옵소서.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 앞으로도 영원한 천국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감사,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못한 것들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만 바라보고 낭망되고 엉망하고 불평한 것들 있으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보혈을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회개의 시간을 갖고, 보혈의 피가 없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밖에 없습니다. 재앙 가운데 있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다시 한번 아버지 적셔 주시고 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영원한 형벌에서 영생으로 인도한다고 했사오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에 세상 것을 조그마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기뻐 뛰며 찬양하며 모든 것을 더 아름답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런 절개가, 이런 아버지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산 자만이 아버지의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고 그 거할 처소에 넉넉히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늘 날마다 절기가 되고 날마다 감사절이 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초막절, 수장절, 아버지 장막절, 추수감사절, 이 절기는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을 구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알곡 성도로 들어가야겠노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의 자녀가 되어야겠노라. 아버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늘 감사하며 어떤 형편이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절기를 지키는 우리 시온성 우리들이 그 영원한 나라에 아버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옮겨지지 아니할 것이라, 빼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 천국을 아버지 넉넉히 온전히 아버지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입술로 아버지 죄짓지 않게 해주고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성찬식의 의미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속에, 우리 또 몸과 마음과 모든 것에 다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한 벌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일을 기념하고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죽으심을, 또한 이런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다른 분들한테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성찬의 때 우리를 사랑하실 때 피 흘려 죽기까지 그 일을 순종하신 것을 우리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보에서 떡을 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아멘.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성찬을 제가 먼저 거역할 텐데 인원수가 별로 안 되니까 떡하고 먼저 넣고 포도주 넣고 줄 서서 이렇게 오셔서 한꺼번에 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알게 하소서. 공연의 공로로 빌리워 교만한 마음 버리네. 목 박힌 손 말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벼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빠져도 주는 못 나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부르고 오늘 본 또 성찬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성찬식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았는지, 또 감사 많이 하지 않았는지, 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의 그 죽으신 은혜와 사랑을 이루시는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살았는지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아까 회개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 감동을 주세요. 다시 한번 회개 기도하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주의 아버지 몸과 살을 받는 주님의 보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시간.